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를 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봄날에 겨울날에 심었던 것을 봄을 지나면서 이제 여름 초여름이 됐을 때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 그래서 맥추절인 거예요. 근데 이 맥추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단, 즉 모퉁이에 있는 보리는 절대로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퉁이에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둬야 된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모을 때 땅에 떨어진 것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나에게는 그 넉넉함과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하나는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랑을 내려주어야 될 나의 이웃을 위한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름을 위해서냐? 아니면 기름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재산이에요. 재산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입니다. 그리고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기름이 집에 많다는 얘기는 그 집은 부유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나의 존재와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오델로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친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친 것과 같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복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사건 내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목숨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내 인격의 존재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삶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격으로 내가 삶을 살았는가를 내 이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이름을 불러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나에게 남겨줬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보배로운 기름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행동을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여인을 바로 책망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막달라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헛된 일이요 낭비된 일이라고 그들이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나무라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되게 하고 전파될 것이라고 하고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보배로운 기름을 남기는 것, 기름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장례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붓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알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작은 일이, 나는 모르고 이 사람에게 떡 한 덩이를 주었는데 이 사람은 며칠 굶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나에게 떡 한 덩어리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갖다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당신이 준 그 떡 한 덩어리에 내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나에게 순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그것을 행한 것뿐인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아름다운 헌신된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남겨진 그 이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나를 사명자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빚진 자요
사랑의 빚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는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랑의 빚을 내려줘야 될 이웃을 찾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축복에 대한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재물을 모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재물을 모으는 것 때문에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재물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재물을 모으는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모두모여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돌봐야 될 대상을 외면하고 모아진 물질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남겨진 물질은 없어도 나에게 흘려준 것, 베풀어준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나는 지금을 넉넉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엄청난 물질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눈 감고 외면해서 남겨진 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의 의미는 자기는 스스로는 만족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 앞에 내 인격은 산산이 무너진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준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숙연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지금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만큼 권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인격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의 존재감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름, 어떤 삶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보배로운 기름을 모으시는 대신에 소중한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오해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그분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내어버리셨습니다. 존귀한 위치를 내어버렸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부자인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부자인 사람은 이웃에게 인색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에게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풍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가난을 선택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을 희생을 우리가 감격합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지금을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기가 다 먹고 남은 것을 자식에게 준 적이 없어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어요. 입혔어요. 그들을 어디를 보낸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갈 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바로 비워진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가난하십시오. 내가 가난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에게 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좀 뭐 좀 하자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 좀 돕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돈이 없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없는 얘기를 하니까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분은 돈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그렇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쓸 돈이 없는 사람이 그가 정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은 할 수 없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좋은 일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단돈 50불이라도 10불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자인 거야. 정말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할 수가 없다면 이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자기는 스스로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존재를 회복하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해지고 위대하게 그 이름이 높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여집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였다고 해서 높여지는 겁니까? 조금만 부족하고 실수하면 끄집어 내리잖아요. 내가 높여줬는데 당신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대.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기름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참된 지혜는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도 이 진리의 단적으로 말해주는 하나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이 부자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거의 같은 시각에 부자도 죽고 이 집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부자가 죽었을 때 동네에서는 얼마나 커다란 장례식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부잣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려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부자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행할 것을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도리리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아마도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거지에게 와서 조문을 하겠습니까? 이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유보다 어떤 권세보다 소중한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를 남긴 자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 것이고 내가 마지막에 곳곳에 호흡이 끝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주께서 맞이할 것이다. 난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한 사람의 삶이 나사로예요. 오늘 여러분들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썼기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손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혹의 손길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사로의 거룩함 속에 남겨진 그 이름은 우리는 거지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남이 집 앞에서 문전에서 구걸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룩함을 이 땅에 남겨놓고 인생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존재감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나에게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은 나사로로 남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엄청난 부자요, 엄청난 목적과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주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떠나본다면 나는 이 땅에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지로 존재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존재감은 그런 존재에서 빨리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룩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손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내가 감사하고, 그 이름만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생각하기도 싫어, 부르기도 싫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하려면 그만하자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이름, 지워지고 싶은, 지워졌던 이름, 그런데 옆 사람이 그 이름을 얘기하면 내가 괜히 분노가 치밀러 오르고 혈기가 올라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에 신음하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이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보배롭고 보배로운 기름으로 내 인생을 바르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은 없어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정직했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고, 나에게 남겨준 부지런함,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 다 열매로 맺혀질 것을 나는 믿고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룩함의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얼마를 남겨줬던 그 재물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기업을 물려주시든 엄청난 빌딩을 물려주시면 내가 쓰다 못 써가지고 남을 수 있을지만 그것이 3대까지는 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없었더라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재물을 남겨놓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끼리 싸움은 없었을 텐데 왜 이까진 거 남겨놔가지고 우리 형제의 우애를 망가뜨리냐고 하면서 한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귀한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물질에 내가 잡혀서 보배로운 기름을 남겨서서 미끄러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툼의 갈등의 요인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할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그 이름을 높였던 존재, 그 예수의 이름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예.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 그 얘기는 뭘까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교회가 아름다운 이름이 되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배로운 기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 보배로운 기름을 잘 쓰시고 활용하시고 베풀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감이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의 교회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보배로운 기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워질 이름이 얼룩지지 말게 하시고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 온 성도에게 그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